얼마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북한 주민 13명이 지난 여름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한밤중에 옥수수밭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 기독교인 증언인데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당국에 걸리면 사형 아니면 수용 소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영생을 꿈꾼다고 이 지하 기독교인은 간증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거죠. 최근에 또 다른 북한 지하 기독교인 소식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나만의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나온 후에 한 외국인 성도가 보낸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감사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성도들의 삶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북한 지하 기독교인은 한 선교단체에 보낸 간증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와 물가 폭등, 굶주림의 소식을 전합니다. 봉쇄 조치 속에서 지하 기독교인들이 비밀 예배를 전보다 더 작은 그룹으로 쪼개고 숨어서 예배드린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지하 기독교인은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이죠. 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기도한다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 19절 말씀은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 발표된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195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무려 15,657명의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정권에 의해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1995년 이후만 최소 3,720명이 처형됐다고 나오고요. 해당 논문은 공식 발표된 관련 문헌과 국방부 자료,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인데요. 논문 저자인 이만성 목사는 15,657명이라는 숫자는 기록으로 드러난 사례만 합산한 것이라면서 실제 순교자 수는 그보다 2배 정도인 3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말합니다. 3만여 명. 신앙을 이유로 말입니다. 지난 6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 120건, 실종 90건을 포함해서 총 1341건이라고 나옵니다. 사망, 실종이 아닌 다른 사례들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으로 몰리는 거죠. 이 자료는 이름과 신원이 확인된 자료에 근거한 가장 보수적 정보에 기초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2년에 112명, 3일에 1명꼴로 지하 기독교인이 죽거나 죽음의 장소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펴낸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나오는 한 탈북자의 지하 기독교인 처형 목격담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모 씨는 공개 처형되기 전에 입에 자갈을 물고 있었다. 죽기 전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한마디를 남겼다. 곧이어 허공에 총성이 퍼졌다. 북한 당국은 처형 전에 입에 재갈을 물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나오니 이른바 자갈박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갈을 입에 쑤셔넣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여기 인용된 피해자는 다행히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가련한 자들을 죽이는 사륙자 집단을 도우면서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말하죠. 참담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온 청년 중에도 북한 지하 기독교인 출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를 길러준 삼촌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처형된 지 수년이 흘렀죠. 북한 지하교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숨겨진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북한에서는 순교 행전이 쓰여지는 것이죠. 지금 남한의 기독교인들도 권력에 의해서 예배 제한, 기도 중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수치와 어려움은 북한 기독교인이 당하는 고난의 일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떡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투덜대고 음란과 탐욕에 절어 주님을 잊고 있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복음 통일의 민족적 부르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수르의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동족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정치 방역, 사실상의 교회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북한 교회를 살려내기를, 그렇게 남한 교회도 함께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와 함께 김일성 망령에 잡힌 자들도 한반도 전역에서 깨어질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남은 자의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고 오히려 남한의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172개국 파송되어 있는 27,205명의 선교사들, 도서산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는 이들, 재단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이 거룩한 흐름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저들의 고난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부르짖습니다. 서로 공의를 앞세운 판단과 정죄와 분노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에 거룩한 회개의 불길이 야산의 들불처럼, 구한말 선교사들이 이야기한 와일드파이어, 야산의 들불처럼 번져서 휴전선을 녹이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 복음의 불길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천박한 지상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번지고 있으나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 땅 위에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력으로 우리의 모든 조잡한 이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겉사람 거짓 내가 깨져서 진짜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깨뜨려 주시고 무너진 김일성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